신명기 28장 11절 계속 12절이네. 12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마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했던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수시로 맹세를 해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2절, 이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준다, 꾸지 아니한다. 우리는 전부 다 꾸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전부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 돈으로만 생각하죠. 돈이 아니고요. 뭐죠? 민족에게 꾸어준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일단 민족이라는 개념을 보자고. 민족이 누구냐? 자, 너를 위해서 많은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임, 여기서 본문에선 고임이고 기본형은 고이예요. 기본형은 고이고 고임이에요. 근데 이 고임의 그 용례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여기는 고이고 고임, 고임이잖아요. 이 앞에 접두가 붙어가지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여러 나라 백성하고 나라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다음에 10장 20절에도 나라대로, 10장 31절 나라대로, 열국 백성이 나라대로. 그러니까 이 고이의 뜻은 뭐냐면 어떤 나라 혹은 백성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기보다 나라대로, 셈함 야벳의 나라대로, 셈함이라는 어떤 그 종족별로, 민족별로, 셈함 나라대로,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이제 여기는 왔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민족이 나라라는 개념도 되고 백성들이라는 개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그들이. 자, 창세기 10장으로 아까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함의 아들들은,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구스의 아들들이 나라가 되는 거고 민족이 되는 거죠. 그 고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고이. 그리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고. 근데 니므롯은 무엇을 합니까?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땅을 건설을 하고, 그 땅에서 아수르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해요. 미스라임과 루딘. 미스라임은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이집트의 히브리어 발음이 미스라임입니다. 루딤, 아나빈과 르아빈과 납두임과, 여기 보면 니느웨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이미 누가? 니므롯 시대에 이런 나라들을 다 니므롯이 통합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니느웨, 그 미스라임, 바드루심,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해족속을 낳고, 또 여부스, 뭐 시위, 이런 게 다 뭐예요? 고이, 히브리어로 고이,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는
복음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죠. 이 지금 니므롯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니므롯의 조상은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함족인데 그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면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가인의 뿌리죠. 니므롯이. 왜 가인의 뿌리냐면 결국에 이 니므롯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통합이 되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And it came to pass as they journeyed. journeyed. 이동을 했어요. 좌우지가 어디서부터 이동을 해?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쪽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번역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거꾸로 신할평야로 되돌아온 거예요. 맞죠? 신할평야로 되돌아갔는데 그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셈족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족보는 지금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요게 바로 고이라는 단어로 썼잖아요. 민족.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신할 평야로 다 모여들어요. 그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들이 셈, 함, 야벳이 신할 평야에 모일 때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말로 모인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단일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로 치면 단일 시스템이 된 거예요. 단일 시스템, 단일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를 만듭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지금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아주 느낌이 확 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영어 성경에 NIV를 보면은 come, let's make break. let's라고 썼어요. let us. 그치요? let us라는 게 강제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말일까요? 민주적인 말이죠. 오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명령문이 아니고 let us 하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셈, 함, 야벳이 모여가지고 바벨 탑을 쌓을 때 강제적인 폭력과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let us. 자,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요. 인류가 꿈꾸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아니, 누가 얘기했어? 그 얘기를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요? 신할평야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에 거기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다시는 우리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이죠.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긍정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부정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부정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함정이죠. 종교는 부정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떤 모습을 취해요? 이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종교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자신들의 이름, 기왓장에다도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시를 하잖아요. 우리 헌금 봉투마다 이름을 써서 하늘에 닿게 하잖아. 아니,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결해서 기독교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놀라운 장면이로 종교 대통합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 이렇게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종교 대통합하니까 우리는 WCC 반대하는데 이런 내용 수준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끼리, 여기는 단일 종교니까 원래 단일 종교였잖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지면서 종교가 분화가 된 거지. 지금 바벨탑 사건 이전에 11장 4절 5절까지는 단일 종교였어요. 무슨 종교요? 가인도 여호와를 섬겼고 아벨도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의 종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대통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늘까지 높게 지극정성을 쌓고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내용이라고. 이게 뭐가 나빠?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그러잖아요. 뭐가 나빠? 한 개도 안 나빠. 지금 종교가 모토로 삼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그런데 이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는 건 관찰을 하고 심사숙고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서 정말로 그 잘잘못이 있나 없나 현미경처럼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문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악으로 할까요? 생명으로 할까요? 예, 선악으로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선악 지식의 효능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게 목적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 우리 회장님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할렐루야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 있어요? 예, 신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요. 지금 이게 바벨탑에서 신한평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세계 모든 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족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됐어. 한 족속이니까 한 민족이 됐고 이 지금 민족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을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다 통합해서 선악 지식으로 똘똘 뭉치면은 이 틈바구니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선악 지식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전체가 다 종교 자폐가 돼버린 거야. 이 종교 자폐에서 어떻게 꺼내 이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자폐라는 거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자폐는 밖으로 나오기 싫은 거야. 자기네 중심이야. 밖으로 나와야 뭘 만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도다. 이 능력이 아니고요. 밖으로 안 나오니 하나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들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어떻게 종교자폐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종교자폐는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문고리가 안에 있어. 지가 열어야 돼. 그러니까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요. 근데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는 결국엔 예수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니 아버지의 살과 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과 피가 뭐죠? 아니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떡이고 살은 떡이고 피는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고 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는 새 포도주니까 새로운 가죽.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예수께서 받아먹는 게 살과 피를 받아먹는데 실제 내용물은 로고스.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은 그 로고스를 먹으면서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게 되면서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되는 거죠. 종교 자폐가 아니라 어디로? 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가죽 부대인데 이게 하나님의 가죽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 구절 하나 이해하는데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신약과 구약으로. 그러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뭘 구워줘야 돼요? 구워준다란 말을 한번 보자. 뭘 구워줄까? 그전에는 뭐를 구워줬을까? 구워줄지라도 라는 단어가 이게 라바예요. 근데 라바인데 이 라바가 창세기에 딱 한 번 쓰여졌네. 연합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졌네요. 구워주다가 아니라. 신기하죠? 연합하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의 근원이네요. 레위의 본래의 뜻은 연합하는 거예요. 라바. 그러니까 라바가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돼요? 라바가? 예? 라바가. 예. 이게 우리 청바지에 리바이스. 예. 라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의 기원이 되는 거죠. 발음이 같잖아요. 레위하고. 자. 연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4절. 내가 꾸이거든. 그러니까 최초로 쓰여진 건 연합하는 거예요. 레위의 근원. 근데 구워준다. 민수기에서 합동시켜.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구워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보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이렇게 연합을 시켜.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조상의 지파를 연합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바의 근원은 레위와 다른 지파가 연합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18장 4절 레위는 합동하여. 그러니까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그러니까 이 라바라는 기본적인 뜻은 연합, 합동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구워준다는 말보다는 어쩌면은 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지라도 야 이렇게도 번역한 본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 개념이 뭐예요? 왜 구워줄까요?
히브리어는 왜 이 라바를 여기서 구워준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한번 보자고요. 복에 맞추다 보니까.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복의 개념을 주고 받는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복의 개념을 내가 많은 민족과 연합할지라도, 근데 연합할 때는 뭐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는 거예요. 레위라는 것을 품고 연합해야 돼. 그럼 복음을 품고 연합을 할지라도 너는 연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뜻이 명확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게 복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복음, 너는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언제 흩어졌어요, 이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잖아요. 복음이 아닌 종교로 연합을 하려다가 종교적인 선악이라는 어떤 자폐로, 이게 종교 자폐라고 얘기하자면 좀 더 크게 말해서는 선악 자폐란 말이에요. 선악 자폐로 이들이 영원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흩어버렸어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좀 더 큰 틀로 느슨하게 흩어진 거예요. 여러 군데 문도 빵빵빵빵 뚫렸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흩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악자패야. 여전히 선악자패야. 그러니까 이런 선악자패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레위와 연합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이들과 결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할지라도 이들에게 거꾸로 연합당하지는 않는 거야. 선악자패로 당하지는 않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에 초점을 맞춰서 어거지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본 뜻을 놓치는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야, 이거 아주 그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자, 머리가 뭔지를 먼저 보자고요. 로시인데 이 머리가 머리의 용법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옵니다. 근원이에요.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신명기 28장 13절. 자, 머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뭐죠? 근원이 되고, 꼬리는 또 뭘까? 꼬리가 번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번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꼬리도 있고 그루터기라는 내용도 있고 나머지라는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게 하면은 대장이라는 개념이고 꼬리는 그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가 되고, 뱀으로 치면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가 좋아요? 뱀의 꼬리가 좋아요? 예? 둘 다 안 좋죠. 뱀은 그거 아세요? 독사의 머리는, 뱀은 머리만 잡히면은 끝장나요. 근데 그 머리를 잘라버려도 뱀은 어떻게 돼요? 잘랐어. 독사의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머리를 잡다가 칵 물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는 죽은 줄 아는데도 얘가 죽어서도 물어요. 죽은 채로도 물어서 독을 뿜어요. 잘린 채로. 머리가 잘린 채로도. 그래서 머리를 잘라놓고도 완전히
그 기능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머리 꼬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머리 꼬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대차게 끝내주게 성공할지는 몰라도 후지게 꼬리는 저 꼴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순위 개념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등수 개념. 등수나 순위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등수에 들어야 되니까 머리라는 등수에 들어야 1등이라는 머리라는 등수에 들고 1등이라는 순위 1등이라는 순위에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진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게 어디 그러냐고.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해줘요?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 뭐.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체 맥락이 이게 맞죠. 왜냐하면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가 아니고 그 민족과 그 흩어진 민족들, 뿔뿔이 흩어진 이 민족들과 복음을 가지고 연합을 할지언정 그들에게 연합당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쵸? 이걸 꾸지 않는다 개념은 많이 받아가지고 막 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자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거 이상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연합을 할지언정 연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를 근원이 되게 하시어서 근원이 아닌 짜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진짜 복은 뭐예요? 아니 진짜 복은 돈 많이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1등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게 복인가요?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죠. 그렇죠? 꾸어줄지라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요. 레위처럼 어떻게 연합을 해요? 각 지파마다 소속되어서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역할로 각 지파마다 레위를 다 배분해 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를 근원되게 할지언정 짜투리는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근원이 아닌 변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뭐 같은 내용이겠죠. 요거는 월요일 날 해요.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게. 이것도 순위 개념이고 높낮이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어야 되지. 이게 등수 매기고 죽어라고 다른 박질 쳐야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에서도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맹세를 해주세요. 이 지금 28장 안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하셨으니까 다른 박질 치고 1등 해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전부 다 거꾸로 해석했다고 이 종교 이 회장님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 주님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뛰어가도 주님이 뛰어가는 거고 달려가도 주님이 달려가고 앞장서도 주님이 앞장서서 가는 거지. 근데 왜 인간들이 자꾸 앞장서서
달려가려고 그러고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가장 높은 하늘까지 닿게 하여,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머리가 되자 구워줄지라도 구임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성경 하나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타락을 시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똑같이 창세기 11장의 모습과 이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대요? 1등으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했고, 머리를 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기다렸다가 그 흩어진 민족들을 품는 겁니다. 복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일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누가 다 하신다고요? 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냥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